예, 뭐 늘 승리만 하겠습니까? 근데 이미 승리한 전쟁을 선포할 뿐입니다. 저 오늘 여기 말씀할 줄 몰랐는데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저도 되게 놀랐고 원래 말씀하기로 정해진 형제가 있었는데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못한다 그래서 제가 대타로 대신 서게 됐습니다. 8개월 만에 이 자리에 다 있었는데 갑자기 선 거는 그때나 지금은 똑같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한 5일 정도 말미를 줬는데 어제 오후에 연락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부름이 있으면 서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주 잠깐 고민 끝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마산에 체험학습 갔다 와가지고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라고 내가 미리 사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웃건이가 형 힘들면 안 해도 돼. 진실 누나가 할 거야 이러더라고. 저한테는 그 말이 어떻게 되냐면 야, 네가 이진실보다 잘할 수 있어. 너가 안 해도 누군가 할 수 있어. 약간 그 송사로 들려서 근데 이 자리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망해도 상관없고 오늘 망하면 다시는 안 세우겠지. 망해도 좋고 잘 돼도 상관없고 그래서 제가 괜히 망해도 세이 잘 돼도 세이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구나 그게 알아져서 섰습니다. 저도 이제 급하게 말씀을 해야 되겠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뭐 준비를 해야 되겠잖아요. 얼마 전에 신약의 요점 책을 샀는데 나중에 봐야지 올려놨는데 급하게 그 책을 뒤졌어요. 이렇게 막 뒤지다가 마침 신약의 요점 3권에 그 부름받은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책 광고 같이 드립니다. 사서 좀 보세요. 마침 요즘 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이게 사람 예상이 없는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나도 오늘 이 자리에 설 때까지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싶은 게 계속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세이가 그런 말 했는데 이게 진짜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이 선포는 정말 우리에게 정말 주어진 내 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 사람이란 말은 이제 강을 건너왔다는 말이 됩니다. 저는 이 강이 애굽 땅에 있다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 홍해만 강이라 생각을 했는데 아브라함도 강을 건너서 온 사람이라더라고요. 무슨 뭐 유프라테스 강, 뭐 무슨 강, 뭐 이렇게 바벨론의 강들 많잖아요. 아브라함조차도 그 강을 건너온 사람인데 저는 목사님이 그 맨 처음 강을 건넌 아브라함을 보였습니다. 저희랑 같이 홍해를 건너온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 부름받은 자리에서 사람인 예수를 만나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목사님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왔는데 그 교회가 또다시 강을 건넜다고 생각이 듭니다. 새 판으로 옮겨지는 강이 제 눈에 홍해로 보여집니다. 근데 좀 구분 짓고 싶은 게 또 누군가도 이 강을 건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운데 이 땅이 있다면 아브라함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서 왔다면 우리는 홍해 건너서 여기로 왔으면 뭐 강을 건너신 분은 어느 쪽에 있는 강을 건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멀리 떠나간다는 느낌이 좀 들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건너는 강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처음 강을 건너서 만났던 그 땅, 그 근원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강입니다. 그 땅의 이름이 뭐겠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참사람 예수. 근데 저는 아까 홍해 얘기했지만 애굽에 팔려갔던 사람입니다. 네가 무슨 애굽에 팔려가, 대우교회 안에서 살았잖아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뭐 세상의 미덕이 좋든지 간에 교회 안에 미덕이 좋든지 간에 이 본질이 아닌 것을 쫓아서 강 건너 종살이하는 세계에 살다가 왔습니다.
저도 제가 팔려간 줄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눈에 너무 좋아 보이는 것이 저를 종살이 시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만이 아니겠죠. 제가 건너간 땅에서는 저는 이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일단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고, 또 교회 안의 지체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싶었고, 좀 주제넘게 교회의 문제도 제가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잘 살아야 되고, 힘든 사람은 도와줘야 되고, 교회는 연합해야 되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 생각인데 저에겐 그게 다 종살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본질을 볼 수 없게 가리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종살이하게 만드는 것들이었다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근원으로 진짜 아버지 집으로 다 돌아왔으니까 예전에 내가 종살이 하던 것들, 생각나게 했던 걸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 지금 아버지 집에 다 있으니까요. 제가 이틀 전에 이런 말을 하는 형제를 만났습니다. 자기는 이제 애굽에, 그러니까 강 건너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도 마찬가지지만 강제로 넘어오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 거기서 잘 살고 있는데 다 버리고 오라고 하는 건 너무 무리한 요구다. 주장이다. 나도 애굽에 있다가 여기 왔는데 거기 잘 살다가 여기 오라고 하니까 나 지금 너무너무 억울하고 원망이 솟구친다. 근데 이게 딱 한 사람만 그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제 주변에 좀 울리나요? 여러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한둘이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 사람들이 자기 잘 살고 있었는데 여기 왔대. 한둘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진짜 팩트만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이 가나안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홍해를 건너올 때 자기 땅으로 돌아가기 급한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잘 살던 사람 납치해서 끌고 내려온 거 아니잖아요. 야, 우리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된다, 기술자 필요해서 데리고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사는데 대기업 필요해서 잡아온 거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서울에서 잘 살았고 누구는 대구에서 잘 살았는데 이거를 강제로 어디서 불러오고 끌어온 게 아니라 그게 내가 원래 살던 곳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강제로 땡겨올 생각은 전혀 없지만 우리가 말하는 선포는 이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약간 현진이 누나 버전으로 말하자면 너의 땅은 여기다. 내가 발견한 땅이 너의 땅이다. 곧 내가 너의 땅이다. 그리고 너도 내 땅이다. 우린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강제로 땡겨올 생각도 없고 오지 말라고 밀어낸 적도 없습니다. 계속 근원으로 돌아오라고 우리는 선포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또 현관에 제가 이렇게 누구랑 좀 연을 좀 끊고 카톡방에서 쫓아내고 막 이랬지만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진짜 만날 자리가 없으면 이 자리가 아니면 만날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카톡방 자체가 복음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런 송사가 많이 들더라고요. 야, 네가 그래놓고도 앞에 나가 선포할 수 있어? 생각 들잖아요. 야, 네가 그래놓고 선포할 수 있어? 근데 그거랑 또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나보다 더 하신 분들도 선포하더라고. 내가 뭐 선포는 뻔뻔하게 하십시오. 한동안 뚝배기 깬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양생이들만 얘기인 줄 알았는데 책 광고를 조금 드리자면 신약의 요점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좀 나옵니다. 신약의 요점 책에 보면 목사님께서 돼지를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돼지라는 놈을 끌고 가려면 앞에서 잡아 당기거나 뒤에서 회초리를 때리면 안 된다. 돼지는 저돌적이라서 앞에서 머리를 쳐야지 그걸 뚫고 나가려고 앞으로 간다는 것이다. 때려서 그 놈을 이기려고 하면 앞으로 돌진한다. 순리로 안 된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도 마찬가지다. 앞에서 저돌적으로 밀고 나오지 달래서는 안 된다. 딱 하셨더라고요. 우리 보고 하신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이거 제 얘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돼지가 저였어요. 이 자리에 없는데 한소령 여기 없죠. 한소령부터 시작을 해서 또 여러 사람들이 정말 돼지인 내 머리를 툭툭 쳐줬던 것 같습니다. 뚫고 나오라고. 근데 웃긴 건 내 머리를 친 그 사람들이 내 머리를 치려고 의도를 하고 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한 사람이 자기 선포를 했을 뿐인데 그게 나에게 너무 걸려서 내가 그걸 뚫고 나가려다가 어떻게 됐냐. 효영이 삼촌들 말하는 거 있잖아요. 돼지가 소세지 공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효영이 삼촌은 곰이 소세지 되듯이 우리 모두가 소세지가 된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남뚝배기를 깹시다 이런 얘기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제 주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망하시는 분들이 자꾸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망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아까 그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 얘기도 그렇고 억지로 부르지 말라는 사람도 그렇고 또 최근에 어떤 삼촌 이야기도 그렇고 내가 잘 살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 이런 억울함 그리고 원망이 섞인 송사를 굉장히 공통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야,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원망을 할 수 있느냐. 이 원망 그거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원망이 있고 없고가 아무 상관이 없는 세계라는 걸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반석영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 반석영 말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목사님에 대해서 원망이 있다.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 원망이 있다. 근데 그거랑 이 복음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목사님 땡큐. 야, 근데 저는 이게 진짜 길이 남을 광경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위치를 반석영이 보여줄 줄은 생각을 못했거든요. 원망 그리고 원한, 원수 요 얘기할 때 그 원자가 사람이 이제 무릎 꿇고 가슴을 움켜쥐고 있는 모습이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속 깊이 쌓여가지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게 원망할 때 원자더라고요. 나는 그게 없는 줄 알았어요. 야, 근데 앞에 말한 세 가지가 다 내 안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 그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왜 목사님 집에 들어가서 그때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울부짖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었겠어요?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내 방언기제가 그거를 잠시 가려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야, 정말 저는 반석영한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낮에 저한테 카톡으로 저한테 너무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니한테 뭐 해줄 거 없냐 그랬는데 아니 형 내가 더 고마워 진짜. 아, 이게 원수를 사랑하란 말 있잖아요. 그 원수는 우린 사랑할 수 없어요. 원망을 내려놓을 수도 없고 그게 왜냐면 사람이니까 그 누가 내려놓으라 하겠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겠어요. 근데 그런 원망, 원수, 원한과 아무 상관없는 게 이 복음이라는 게 이거 진짜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확실하게 나의 위치를 보여준 반석영한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누군가 이제 좀 딴 얘기를 하자면 이 위치라는 말이 성경에 없는 말이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경을 거의 모르지만
성경에 나오는 말은 이제 동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동산이 우리 위치 아닌가요? 사람이 지어진 자리, 옛날엔 인격이란 말했고, 더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 위치라고 말했던 게 이 동산이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동산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쫓아냈다고 하지만 저는 지가 못 견뎌서 나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가 못 견뎌서 나왔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 있겠어요? 아들이 못 견뎌서 나갔다는데. 그래서 계속 부르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운 거 그거 너 아니다. 태초에 내가 지어놓은 너가 있는데 너 왜 그러고 사냐. 그래서 별수를 다 써본 겁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할 만큼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목사님도 그랬어요. 지금 목사님 보고 있는데 진짜 별수를 다 써보셨더라고. 집에도 불러보고 같이 뭐도 해보고 뭐 다 해보셨는데 하다 안 돼서 맨 마지막에 내놓은 대책. 대책이란 말은 우리 위해서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 최종적 대책. 하나님도 어쩔 수 없고 사람도 어쩔 수 없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지성소에 갇힌 하나님을 해방시키고 통나무집에 갇힌 목사님을 해방시키고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마지막 대책, 잃어버린 동산을 회복하는 위치 회복의 대책이 그게 바로 목사님이 선포하신 최종적 복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인 겁니다. 성경에 없다고 이게 근원의 자리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의 자리. 아버지는 지금도 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포만 해서 되겠냐라고 한 그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이자 목사님의 대답이자 여기는 여러분의 모든 대답입니다. 진짜 이것밖엔 답이 없습니다. 교회 밖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옛날에 굉장히 좋아하던 말이었는데 지금도 가끔씩 들려오죠. 뭐 예를 들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되겠냐? 뭐 아니면 밖에 나가서 네가 말하는 게 먹히겠냐? 우리가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말입니다. 사실 제가 왜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집에 조용히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복음은 수영이가 늘 말하지만 만유를 포함하는 복음이지 만유를 이 복음으로 다 불러들여서 포함시키는 복음이지 밖에 나가서 동화시키는 복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 밖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교회의 다른 이름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더라고요. 세상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밖에 있는 게 교회인데 교회 밖에 교회라는 게 성립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말이 성립이 안 돼요. 뭐 교회 밖에 교회라고 뭐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시는 건 제가 말리지 않겠지만 참고로 저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부름받은 민족이고 교회는 부름받은 민족인 겁니다. 우리가 부름받아서 다 어디로 가겠어요? 예수 안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 안으로. 진짜 내가 만날 수 있는 예수 안으로. 예수 안이 어딜까?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교회 안에 살아가지고 예수가 사람이라는 건 알아서 그건 대충 알고 있었는데 이게 분명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놈의 광야를 40년 헤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그가 나라는 선포를 보면서 그게 새이고 수용이고 진실이 누나고 여기 앉은 모든 사람들이 아 저게 온전히 나로 보이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딴 얘기를 하자면 자꾸 이야기가 뚝뚝뚝 끊기는데 의식의 흐름대로 써서 그렇습니다. 잠깐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 제가 처음에 교육청에 배치를 받았어요. 1년 만에 팀장이 되었습니다. 팀장이 되고 나니까 일이 무지하게 많아요. 감사까지 받게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싶어서 막 머리를 싸고 있었는데 옆에 계신 선생님이 딱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선생님, 일은 구속당하지 않을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뭔 말이냐면 당신은 선생이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를 패거나 애가 죽거나 아니면 돈을 횡령하거나 선생님과 공무원의 위치에 벗어나는 행동만 아니면 일은 최소한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제가 항상 무너질 때 보면 뭔가 잘 하려고 했을 때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학교에서 마찬가지지만 일은 구속당하지 않을 만큼만 하면 되는구나 이 생각하고 삽니다. 이 말을 다시 해보자면 일은 구속된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잘하려고는 저는 절대 못합니다. 사실 이 말이 옛날에 교회도 있었던 말인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 능력을 벗어나면 그게 복음을 가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을 만큼만 합니다. 제가 여름 집회 일을 많이 해봤잖아요. 별 사람들 다 있어요. 이번에도 들은 얘기인데 누가 집회 장소에 와서 자기 칫솔 안 가져왔는데 칫솔 좀 구해달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까지 챙길 필요가 없어요. 여기 호텔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옛날에 여름 집회 갔는데 누가 오더니 여기는 왜 룸서비스 안 해주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룸서비스가 영어가 약해요. 룸서비스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뭐라 대답했냐면 형 여기 배달시키면 다 오는데 이랬어요. 저는 룸서비스가 음식 배달해 주는 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룸서비스 말 뜻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호텔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 집에서 잔치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일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화가 날 수 있는데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일이 화를 넘어서 원망으로 바뀐다면, 그거로 인해 복음이 좀 가려진다면,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정말 이 복음이 나보다 중요한 게 맞는지, 정말 이 복음이 내게 중요한 것이 맞는지를 다시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나는 선생이지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군인이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군인이 전쟁이 나면 싸워야 군인이지. 포탄이 떨어졌는데도 배식하고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배식하고 창업하고 있으면. 물론 제가 조금 과격하게 얘기를 해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고는 무시하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고는 분명히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건 무시하자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진짜로.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좀 더 보충 설명 드리자면, 우리가 잘 아는,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남자들 좋아하는 밴드 오브 브라더스 하는 그 드라마 아시잖아요. 굉장히 잘 싸우는 미국 공수부대가 있는데 어느 장군, 하도 다 잘 싸우니까 장군이 찾아와서 너네 부대에서 가장 잘 싸우는 사람 한 명 추천해줘라. 내 표창 주겠다. 근데 그 공수여단에서 누구를 추천해줬냐면 취사병을 추천해줬어요. 취사병을. 밥하는 취사병을. 그만큼 일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무시를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일하는 군인이라도 전쟁이 나면 군인입니다. 적이 나타나면 총을 쏴야 돼요. 선포할 땐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즉시 발포하라.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하와이에 가면은 일본군 비행기가 나타나서 제일 먼저 총을 쏜 사람을 동상도 세우고 배도 만들었다. 그 사람 이름을 찾아보니까 도리스 밀러라는 흑인이에요. 흑인 취사병입니다. 그 사람. 취사병인데 자기가 밥하다가 일본군 비행기가 뜨니까 올라와서
대공포 사수가 죽으니까 자기가 먼저 갈긴 사람이에요. 취사병이었다는 겁니다. 즉시 선포하라. 즉시 발포하라. 원래 제가 준비한 얘기는 그거 아니었는데 이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진짜 우리는 선포해야 할 때 즉시 선포해야 됩니다. 즉시 발포, 즉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사탄의 송사가 놀아오면 일을 하든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원망이 됐든 원한이 됐든지 간에 송사가 날아오면 즉시 발포, 즉시 선포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선포하겠습니까? 서경이 삼촌 버전으로 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다! 이렇게 선포를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해인사 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거기 절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가끔씩 목탁을 하나 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애들 수업을 하다 보면은 진짜 뒷목을 잡고 싶어지더라고요. 제가 특수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제 배운 거를 기억하는 걸 바라지도 않아요. 10분 전에 배운 걸 까먹고 있는 거예요. 10분 전에 분명히 가르쳐줬는데 내가 10분 전에 분명히 가르쳐줬잖아 싶은데 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목탁 대신에 목탁은 지금 없으니까 뒷목을 두드립니다. 뒷목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다. 그 해인사의 해인이 난 몰랐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그 바다 해자의 사람인 줄 알았더라고요. 그거 못해요. 그거 못합니다. 근데 파도가 요동쳐도 거기에 속하지 않은 나를 발견해 준 자리가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다. 저는 이 자리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마무리는 밀리터리 이야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비대라고 합니다. 예비군, 예비대. 전쟁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활약하는 것이 예비대라고 합니다. 옛날에 2000년 전에 로마군이 그랬고 나폴레옹 때도 그랬고 미국 남북전쟁 때도 그랬고 막 쭉 그랬어요. 이스라엘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앞에서 무너지면 즉시 투입돼야 되는 게 그 예비군. 그 예비군이 있냐 없냐가 전쟁의 향방을 갈랐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린 지금 예비군이 수두룩 뻑뻑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못 써도 내가 만약에 불의의 일이 있어서 못 쓰게 되더라도 언제든지 설 수 있는, 언제든지 선포할 수 있는, 즉시 발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린 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를 대타와 땜빵이 아니라 그 찰나의 순간에 예비대로 불러주신 이진씨 자매님과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